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첫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생각하였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그 일에 섭리의 목표가 있음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께서 계셔서 친히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동생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오히려 언약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컨대 사람의 그 죄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마는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인생의 죄도 다스리십니다.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갖 악이 자행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이날에도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도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멸망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죄도 합력하여 자기 백성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 뉘우치고서는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잠시 루벤이 자리를 비운 틈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틀림없이 둘째 시몬과 특별히 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훗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을 요셉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고서 시몬을 옥에 가둬놓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내가 믿어주겠다, 풀어주겠다 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3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다가 제 발로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고 그리고 새 아들을 낳는데 장남과 차남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그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야 맙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저럴 수가 다 있단 말인가? 할 만큼 유다는 죄의 심연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다였습니다마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전날에 요셉을 자기들이 팔았던 것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는 언약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까닭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꾼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일 강가의 그 무수한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진흙 알갱이로부터 해서 대제국을 통치하는 애굽의 바로까지 모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대기로부터 애굽의 신하에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 안에 움직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즉 만민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만민이 기근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처럼 애굽 총리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지근에서 건전하게 벗어나게 하셨고, 적어도 근동 세계가 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셔서 야곱의 식구 곧 언약 백성을 건지셨는데, 이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애굽이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애굽에 7년 풍년과 흉년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후로도,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지금도 날마다 피조물의 모든 활동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는데, 모세는 그 뜻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산에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서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시온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하늘의 성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가졌는데 이 성찬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놓으신 그 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마는 성신님이 우리 영혼을 하늘의 상에 참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친히 주님의 참된 몸과 피를 우리 영혼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로 내려주셔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들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 성찬식에서 일어난 일이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국 하늘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산이 이루어지리라 하던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는 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다니엘 2장 34, 35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 신비한 돌입니다. 하늘에서 왔겠죠. 그 돌 하나가 금시상, 우상, 신상을 부셔버리는데 그와 아울러서 그 뜨인 돌 하나로 태산이 이루어져서 그 태산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보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대로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돌 하나였습니다마는 그 돌은 뜨인 돌,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이루는 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배하는 교회가 별 볼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12문으로 가서 하나님이 창조시에 특별히 섭리하신, 사람에게 특별히 행하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12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업과 금융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금융을 생명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2문에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 둘째로 생명언약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로 이 언약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 언약의 요구, 언약의 약속. 먼저 이 생명언약의 세 가지 주제를 살피기 전에 이 생명언약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공부를 하면서 이 요리문답이 언약 신약의 구조를 가졌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줄로 압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두 요리문답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맺으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낮과 밤과도 언약을 맺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말은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밤에 대한 나의 약정, 그 언약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레인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보다 앞서서 밤과 낮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과도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필코 다 이루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낮과 밤과 맺으신 언약이 무너지는 법이 없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밤은 없어버릴 겁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아침이면 해가 떠서 천지가 환하다가 해가 지면 밤이 온 세상에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나 레인과 맺으신 언약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성취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레인의 후손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이런 성격은 사람과 사람이 맺은 그 언약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읽었습니다. 자기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언약한 것을 안 지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언약을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을 내가 파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 바로 이 성격이 환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브라함대로 쪼개라 하셨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지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놓은 그 사이에 이 타는 불이 지나갔다 하는 표현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면은,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어긴다면 죽임당한 이 짐승과 같은 신세에 내가 떨어지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레인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은혜 언약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마련하시는 구속 위에서, 그 은혜 위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은혜 언약은 근본적으로 피 흘림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죄범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그 위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중심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새 언약이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시대 언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레인과 맺은 언약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있고 또 노아와 맺으신 언약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언약은 하나로 묶어서 은혜 언약이라 불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는 은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과 맺으신 이 은혜 언약과 달리 타락 이전에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켜서 생명 언약이라 합니다. 생명 언약이라고 하면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까닭에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까닭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생명 언약의 여러 주제를 살펴야 되겠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언약을 맺을 권리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무 자격 없는, 선하게 지어졌지만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계약하십시다, 우리 약정을 맺으십시다, 사람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이 그 점을 인상 깊게 다루고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심히 커서 비록 이성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친히 자발적으로 낮춰주지 않으시면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서열입니다, 대열입니다, 일문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만큼, 혹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얼마큼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있게 하실 만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는 것은 언약 관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와 유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관계를 바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간격이 심히 크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심히 거룩하고 심히 높이 계시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심히 크다면, 우리 편에서는 건너갈 수가 없을 만큼 크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언약에 관해서 공부하거나 앞으로 은혜언약 공부할 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경을 공부할 때 뭐 언약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계시가 언약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금령을 괜히 내셔가지고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금령을 내리셔서 금지하셔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셨다고 착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처분을 따를 뿐입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요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토기장이라도 그런 권리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지요, 사실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토기장에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인 그분은 얼마나 큰 권리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전부를 가지신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신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 때 세우신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생명언약이라고 부르는 편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시에 세운 언약은 타락 이후에 세운 은혜의 언약과는 달리 사람이 금하신 명령, 금령을 행해야 복을 얻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이 세워진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호의를 나타내신 사실 위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혹 그 언약을 이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온갖 선한 것을 주셔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에 타락 이후에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사실과 대비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언약의 두 번째 조건으로 나아가 봅시다. 언약의 요구 조건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2장 나오는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생명언약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 조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말씀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명령을, 금령을 내리실 때 창조주로서는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고 스스로 선택해서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 신앙고백서 제7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성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을지라도.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이성 있는 피조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 안에 창조주께 순종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죄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어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사실 자체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수한 죄라도 그 능력의 손 아래서 다 통제하시듯이 인생을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도 그 초월하신 지혜로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는 그 사실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하는 데서 환히 드러납니다마는 우리가 죄 짓는 데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자체가 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그 명령이 우리 생각보다는 너무도 가볍다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에서 나는 과실을 먹지 말고 오직 한 나무에서 나는 그것만 먹으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었고, 심지어 도무지 먹지 말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던진 질문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나는 각종 나무의 과실을,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으라고 하시고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 위에서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명령 아닐까요? 게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마땅히 순종해야 할 존재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대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다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서 나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15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칭호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3인칭으로 적혀 있죠.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구약 전체에서도 이런 용도는 매우 드뭅니다. 창세기 2장, 3장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곳을 전부 찾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가지요. 그런 점에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과 관련된 표현들을 쭉 살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저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바깥에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를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낙원이 아니라, 지상 낙원이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특별한 곳이고 또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3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훗날의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대거 거기 등장합니다. 마지막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거기 다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불러서 들으셨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을 봉사하라 하신 겁니다. 고귀한 일을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는 이 표현은 훗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봉사의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웁도록 하신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명과 특권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신 점도 이 사명과 특권에 붙여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옵니다마는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왜 그 나무에 이 이름이 붙었습니까? 아니면 이 나무의 실과 안에 이상한 물질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만듭니까?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그 군데 다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그 능력을 취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 금령을 잘 지키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 지키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생에게 어떤 사명을 내리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그 뜻을 터득해 나가면 아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시는 금령은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금령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금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금령을 주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 하시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자와 함께 거룩한 사명을 행하게 하신 것인데 그 사명을 행하기 이전에 거룩한 관계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남자가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장에게 순종해서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유의 억제입니까? 이것이 자유를 억제하는 겁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가정이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말을 자식이 듣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 무시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멸시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쾌락을 찾습니까? 가정에서 못 찾는 거예요. 가정에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바깥에서 어렵더라도 가정에 들어오면은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굉장한 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제한입니까? 이 명령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게 하시는 것이 자유입니까? 살게 하신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겠죠. 선악과 금령은 그저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억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위에서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참된 자유를 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물고기에게 자유를 누리는 조건이 되듯이 하나님의 계명이 인생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울타리입니다. 죄는 이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주 안에서 혼이라고 하는 명령은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을 옥죄는 쇠사슬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는 아름다운 울타리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이 고백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악과 금령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울타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여호와의 위협이죠.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위협입니다.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뭡니까? 마치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죽음의 벼랑으로 가는 것을 철저히 막는 경고와 같은 거예요. 아들이 죽음의 벼랑으로 달려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걸 안 막습니까? 저희 그럼 죽어, 그렇게 하죠. 절대로 가지 마. 글쎄, 가볼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어린 자녀가 가스레인지에 불꽃을 보고 그것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단단히 막을 겁니다. 저거 만지면 큰일 나. 그렇게 하지. 저거 안 만지면 좋을 텐데.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아들이라면은 그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는 아버지 경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꽃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 기반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타락 이후로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아요. 이 육신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하고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바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심판, 이게 전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이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인생은 죽음을 계속 맛봅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겪는 슬픔, 고통, 번민 전부 죽음의 얼굴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 까닭에 그 두려운 얼굴들 앞에서 우리가 겨우 견뎌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죄를 범하는 까닭에 우리 스스로는 쾌락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고 세상 행복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내리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이 이런 두려운 일에 관하여 아담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타락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올 겁니다. 이런 말씀 듣고도 죄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족쇄와 같이 여겨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역하는 마음을 보고 놀라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전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린아이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죽는다 하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주신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서 이 금령을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창세기 2장의 문맥에서 선악과 금령을 읽어야 하고 금령에 따른 경고를 그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 다 살피자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창세기 2장과 1장을 읽어야 살펴야 하고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두시고서 선악과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이 생명나무도 얼마든지 먹게 하신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그 안에 특수 물질이 있어가지고서 사람이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은 죽지 않은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죄 짓지 않으면 죽지 않은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죽을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죽지만은 죄 안 지으면 안 죽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 사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하나 먹으면 1000년 더 사는 것 아닙니다. 1000년 더 산다고 해서 곧 영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 언약을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금령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을 텐데 장차 영원한 생명에 나가 그 영광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완전히 영원히 즐거워할 일이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인데 요한 사도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날에 관하여 교훈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주를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가 교훈할 때 교훈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게 되면은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맛볼 때에 마치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거룩한 빛을 보는 것 같은데 그 빛이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는 어떤 세계이겠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사랑은 이런 것인데 이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한 영원한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선악과 금령을 내리실 때에 이런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태초에 인생을 선히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에게 바랄 수 없는 그 언약을 친히 세워주셨사옵나이다. 이 언약이 실로 높고 거룩하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더욱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사오며 우리 인생을 심히 복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행하셨사옵나이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시는 복을 스스로 멀리 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처참한 형편이 아닐 수가 없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시오니 이 복음이 전파되어 저희가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또한 그 약속하신 복이 완성되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날 저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게 되겠사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날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